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생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언인한 봄이고 또 환절기고 몸 관리에 또 유념하시고 또 국가적으로는 지금 산불로 많이 힘들어 있지만은 뭐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여러 나라에서 기근과 또 질병과 여러 또 기후 재앙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오늘 또 은혜를 힘입고 이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기 오셨으므로 우리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며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풍성과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주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의 치유가 급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셈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담하시고 주의 말씀에 깨우치게 하시고 조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간의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지요. 약속은 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말은 때가 찼다라는 것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된 날이죠. 흔히 이 날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했어요. 그날 그것도 호련히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기다릴 때는 힘들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나 답답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오면은 달라요. 아주 매우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셨다 했어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땅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땅은 땅입니다. 모든 일은 하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땅의 역사가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기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오늘 여기에 임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이 아닌 바람 같은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특이한 사건이죠. 성령을 이 바람으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여러분 성경에 바람, 영, 호흡, 숨, 생명 이게 다 성령으로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고 했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도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타난 거죠.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알아들 수 없는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각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했어요.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지금 나타났어요. 사실 지금 제자들은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렸어요. 바람처럼 불과 같은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죠.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고 강력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이 120명,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 요한이의 다락방에 지금 120명이 모여 있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한 500여 명이 봤어요. 그 상황을,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나의 또 다른 영,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을 믿고 500여 명 가운데서 120명이 예수의 어머니로부터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이 다락방에 모여서 있을 때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 갑자기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잠을 느낀 거죠. 이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이 현자는 나타날 현자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집에 제사 지낼 때 지방을 썼어요. 지방을 쓸 때 첫 자리가 현자습니다. 이 나타날 현자 써요. 한문로. 어머니랑 같이 제사를 모시는데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할머니와 이제 우리 아버지 제사 모실 때 지방을 쓸 거 아니에요. 종이를. 그 신을 불러드릴 거 아니에요. 그 나타날 현자를 처음에 씁니다. 그 현자예요. 하나님의 현. 나타날 현자입니다. 여러분. 현, 고, 누구, 신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을 부르는 거죠. 그 영을 부르는 거죠. 그 딱 종이에다가 창호지에다가 딱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현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참 늘 막연해. 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계신 거,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그죠? 내가 보지 못한 상태로는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여기 불처럼 바람처럼 강하게 임재하신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밀고 들어온 거죠. 특정한 사람에게 찾아온 게 아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령의 임재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신성은 감춰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거든요. 이 신성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죽어요. 구약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요.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인간이 들어가면 살 수가 없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이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자기 죄에 대해서 온전히 속죄한 다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의복에다 옷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몸에다가 밧줄을 묶어요.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한 겁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은 산 것이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예.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고 모세만 산 위에 올라갔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요. 그 영광은 너무나 찬란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등은 의인화된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 인간,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가 너무나 크거든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신비로운 분이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받아들일 뿐이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이요. 천하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주, 절대자, 초월자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것이 가능한가? 이게 사실인가? 근데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죠? 예수님의 성탄이, 성육신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육체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은 이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실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명백하게 드러내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특정한 사람을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부흥이죠? 부흥.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게 부흥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존재를 흔드는 만남이죠. 모든 회중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찾아오시면 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일어난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고요. 역사 속에서도 있어요. 구약의 성전 시대에서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가 오심으로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죠.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시공간 속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이것부터 놀란 사건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아무 그 내용이 없어요. 이따 오후 시간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를. 그 아들 이삭을 낳으면서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기뻐하고 주님을 영접하죠.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시공간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거든요. 본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상실감이에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불투명해요. 사람들의 내면에는 불안이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불확실한 대상을 막연하게 따르는 게 아니요. 가장 강력한 체험을, 그러므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게 하셔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찾아오신 그 성령은 교회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늘의 권능이 주어진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상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내가 권능을 받는다. 헬라어로 다이나미스, 영어로는 파워, 힘이 생겨요. 권능.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마르투스, 헬라어는 마르투스, 영어로는 마르, 순교자. 증인이 순교자죠. 사람의 임의로 통제할 수 없는 강한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늘의 권능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방법들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셔요. 무기력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늘의 일은 하늘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일은 전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과 대결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주일 오후에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근거에도.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자칫하면요, 싸우기도 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 본문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이라 했습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죠. 성령은 창조형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도 성령은 함께 계셨어요.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창조 역사에 난 거죠. 에스겔이요,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골짜기에 마른 해골대가 꽉 차 있어요. 아주 죽은 지 오래된 시신들입니다. 앙상한 뼈만 남아있어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새 영,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마른 해골대가 어떻게 했어요?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이처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을 흉내낼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가슴 아프죠.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만 존재한다면은 세상 상대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다 갖춘다고 해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내일부터 6월 28일까지 우리 교회가 전반기 전도운동 237 전도운동을 실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전반기 237 전도운동, 후반기에 119 새생명운동을 해요. 전도운동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237 전도운동은 두 사람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7번의 사랑을 실천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19 새생명운동은 한 사람이든 한 가정이든 그들을 구원해내는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생명운동이죠. 우리의 이것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전도돼서 사람이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전도 방법이 조금 서툴러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설교도 마찬가지요. 세련되지 않아도 성령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10만 명 모이고 30만 명 모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저기 섬에서 한두 분 앉혀놓고 설교하는 그 전도사님의 설교, 사람의 숫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야 살리는 역사라는, 죽은 자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은 아주 거대한, 여러분, 세상은 공동묘지와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미 다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이미 죽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멈춘 교회? 조용하지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의 모습. 앞으로 또 시간 되면은 내년에는 요한계시록을 또 강의할 것인데 거기에 7 교회 중에서 4대 교회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시면 4대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제가 성지순례할 때 초대교회를 쭉 다녀봤는데 4대 교회는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살갗만 살짝 덮여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활력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죽은 교회도요, 열심히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요.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교회를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더 나은 전략이나 새로운 기발 방법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덕에서 찾아야 돼요. 거대하게 집회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서 집회하고,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와요. 모인 것 뿐이지.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요.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시작하는 교회는 달라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의 특징은요,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바른 교회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여러분 한계가 있을 뿐이에요. 종교는 그냥 종교입니다. 죽은 영이죠. 여러분, 교회가 클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단순한 조직체나 단체가 아니죠. 살아있는 영이신 성령님이 이끌어 하시는 예배가 다르는 거죠. 예.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한 예배와 죽은 예배는 달라요. 세이브 코리아라 해가지고 기도가 구한다. 전국적으로 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서 기도한들, 그 기도가 아니죠. 그것도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무적으로, 의례적으로 집회하는 거. 그런데 예배와 성령으로 인도하는 예배를 받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러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의 체험 자체에다가 관심을 많이 가져온 편이에요.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적인 사건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구한,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함을 알리는 일들을 위해서 하늘의 권능을 구하라. 권능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에요. 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단 말이에요. 환난 중에도 그래서 즐거워하는 능력이요.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뚫고 지나가는 능력 말이죠. 이 오순절날에 이런 독특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방언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방언이에요. 다른 언어, 방언이에요. 자신의 혀가 갑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순절날 일어난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의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니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 혀가 아닌 거죠.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사실 언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도 아무도 혀를 길들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곳이 혀입니다. 혀. 세상이 혼란스럽고 갈등이 넘치는 이유는 이 세치 혀 때문이요.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언어와 타락이죠. 악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인간의 죄가 이 혀에서 뚜렷이 드러나죠.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반역이 드러납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은 사건이에요. 인간의 힘을 과시했어요. 인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불순한 시도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의 집단화는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이기적인 집단화는 그래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요. 폭력성을 드러내요. 본래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어의 혼잡은 저주입니다. 저주요. 인간 관계에 거대한 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소통이 안 돼버려요. 인간 사회와 관계가 천갈래 만갈래로 나누어져 버려요. 가족끼리도 말이 안 통해버려요. 인간의 모든 도모가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예. 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은 죄의 도구가 된다고요. 예?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혀가 아름답게 사용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에 피차 권면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사람들의 혀를 주관하셨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혀를 사로잡은 거예요. 어떻게?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만든 방언은 틀려요. 오순절파 순금교회에서 가르친 방언은 다 가짜예요. 예. 왜? 가르치거든요. 따라서 하라고. 할렐루야를 따라서 하고 뭘 따라서 하면은 해가 굳어져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게 방언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예요. 언어. 나라에 속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그 나라 말 안 배우는데 그 나라에 말한다고요. 자, 여러분 바벨탑의 저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푸셨습니까? 이 새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데 본문 11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독교는 말로 복음을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을 할 때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성령이 내 입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셔요. 오늘날 세상은 전쟁통입니다. 긴장하고 대립하고 갈등이 끝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요, 이 경계선을 넘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도록 하셔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일에 쓰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선교적이에요. 우리의 혀는 사용 목적이 정확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혀를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5대양 6대주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이 영광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 처음 백년사를 쭉 읽을 때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게 세례받는 장면이요. 지금은 교회가 규칙을 정해가지고, 법을 정해가지고, 교회 다닌 지 6개월 되면 학습을 주고, 또 학습 받아서 6개월 되면은 문답해서 세례를 줍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아는 사람 다 길가에 서 있어요. 길가에. 그러면 말을 타고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손을 얹고 이렇게 세례 주고 왔어요. 이게 초대교회 한국교회 세례 모습이에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들이, 조사들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설명하면 사람들이 하나도 믿어보겠다고. 오순절날에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압도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전에도 여러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강력한 임재였어요. 성령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성령이 주도합니다. 한두 사람에게만이 아닌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이죠. 이게 상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특정한 계층이 아니고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작은 시냇물 정도가 아니고 거대한 대양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풍이 아니고 폭풍이 밀어닥친 거죠. 거대한 성령의 물결이 파도치게 되면은 변방에만 있었던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온 민족까지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모든 세대가 꾸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정력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비로소 신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은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다고요. 말씀대로 살기가 쉽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죄의 힘은 권세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멋있게 쓰임받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셔가지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번 전박이 237 전도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처럼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며 충만한 삶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지배와 도우심 속에서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 역사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곧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